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오늘 낭패와 실망을 당한 한 인생이 새 삶을 살아가고 새 출발을 하면서 새 사람으로서의 길을 걸어가는 이 놀라운 광경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는 또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고 깨닫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우리가 돌아볼 때 좀처럼 우리 사람들이 절망에 처해 있다가 새로운 출발을 한다고 하는 이러한 일들은 참 많이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대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보면 처절하게 버림받은 한 인간이 새 출발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바로 그가 예수를 길에서 따른다고 하는 이 말씀으로 집약이 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연약 속에서 예수님에게 부르짖기를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자기의 핸디캡 앞에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부르짖는 자의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 당시에 저 여리고 성 밖에서 토해낸 한 맹인의 생명적인 절규 아닙니까? 자신이 어두움의 이 눈을 밝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외침이 오늘 이 한 맹인의 그 가슴으로부터 토해내는 절규가 된 것입니다. 자신이 맹인이라고 하는 이 처절한 현실에 대한 절망과 암흑 속에서 광명의 세계로 탈출하고 싶은 그 생명의 욕구를 동반한 그런 외침이요 절규가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가 간절하기 때문에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것이고 그가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절박감에서 오늘 이러한 외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현재에서 미래로 비약하고 싶은 현재로서는 자신은 도무지 이렇게 살 수 없다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자신은 살 수 없다고 하는 이렇게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어떤 자신의 현실 앞에서 오늘 미래를 향한 비약의 어떤 내일의 소망을 품고 절규를 하는 어떻게 보면 참 그는 맹인이었지만 참 멋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미래의 소망을 이렇게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어떤 용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예수를 향한 믿음의 절규였는데 더 행복해지고 싶은 그런 부르짖음 아닙니까? 이렇게 살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불행을 끝내고 싶어하는 오늘 한 사람의 이러한 믿음의 이런 외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결국 이러한 간절한 소원을 외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는데 이 소원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하는 이러한 어둠에서의 자유를 선언하였는데 그때 그가 눈이 밝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한 행동이 뭡니까? 그가 응답을 받아서 예수를 그 즉시로 그 길에서 따르는 자가 되었다. 그 인생에 정말 대조난을 맞이하는 가운데 그전에는 도무지 생각할 수 없었던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된 예수를 그 길에서 즉시 따르는 자가 되는 그런 놀라운 삶의 변화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는 본래 맹인이었습니다. 오늘 46절에 보니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구절에서 그가 어떤 존재인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그는 비극으로 충만한 인간 실존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아마도 그의 아버지는 아마 여리고에서도 이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디메오의 아들 이런 거 보니까 그 아버지가 이렇게 이름이 있었으나 그는 어두운 그 소경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그는 맹인이라고 하는 이는 사실 앞에 앞을 볼 수 없는 자, 다시 말하면 캄캄한 속에서 이렇게 사로잡혀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 그는 거지라고 했습니다.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자 같습니다. 누구도 돌보지 않는 그러면서 그 아주 유명한 이 거지 바디메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다. 길가에 구걸하면서 이렇게 앉아있던 사람이었는데 물론 주님을 몰랐던 죄인이었죠. 오늘 이렇게 우리 46절에 디모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 짧은 구절에서 그의 현재 주소가 지금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인간의 실존치고는
그야말로 이렇게 비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삶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비극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맹인이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귀로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충동을 받았는데, 오늘 4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라고 했죠. 지금 예수님은 여리고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이었습니다. 물론 여리고에 이 사람들이 예수와 함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가던 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지금 많은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지금 걸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동행하고 있는데, 그가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대신 귀로 이 청각을 통해서 많은 무리의 발자국 소리와 수근거리는 소리를 듣고 있었는데, 그 많은 소리 가운데 나사렛 예수가 함께 가고 있음을 지금 들은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이 소리가 들렸겠습니까? 눈은 안 보이죠. 또 귀는 열려 있어서 이제 청각의 발달로 많은 소리를 듣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의 그 발자국 소리와 떠드는 소리와 잡담하는 소리와 이야기하는 소리와 뭐 신앙의 상인들 소리와 뭐 등등 얼마나 많은 소리가 들려왔겠습니까? 그런데 그 무리들 가운데 나사렛 예수시라고 하는 정말 뜻밖의 소리가 이 맹인에게 들려왔던 것입니다. 그 소리는 다른 사람이 보는 것 이상으로 그에게 번개가 번쩍이는 것처럼 귀가 번쩍 뜨이는 그런 소리가 되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그 시간에 바로 그 인생이 새로운 이런 궤도로 진입시키는 순간이 되고 말았는데, 정말 천재일우의 기회로 오늘 맹인의 귀에 예수시라고 하는 이 소리가 지금 또렷하게 들려왔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라고 하는 이 말은 그 많은 소리들 가운데 이 맹인의 귀에 귓전을 때리는 소리가 예수라고 하는 소리였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그 예수라고 하는 소리만 들려온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소리들 가운데 이 맹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귀를 사로잡고 그 귀에 또렷하게 들리는 소리가 바로 예수라고 하는 소리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그는 듣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듣는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슨 소리를 여러분 자주 듣습니까? 여러분의 귓가에 남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듣고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맹인은 적어도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소리를 많은 소리 가운데 그야말로 가장 큰 음성으로 들으면서 오늘 그 마음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고 하면 그 귀가 얼마나 복된 귀가 되겠습니까? 오늘 이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 정말 비참한 비극에 충만한 사람이었지만 오늘 그가 듣는 이 귀를 통하여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 소리가 그의 모든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지금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맹인이었던 거지 바디메오는 수많은 군중들이 지나가면서 내는 소리 가운데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소리에 귀가 번쩍 뜨였다. 이 축복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구나 하고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지나가고 있구나 라고 그냥 듣고 말아버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는 그 시간에 자신에게 찾아온 이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47절에 계속 보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습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의 이런 소리를 이렇게 보니까 오늘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한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이 외침을 하는 내용을 보니까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에 관하여 그는 정말 여러 가지 깊은 신앙적 조회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예수를 부를 때 멸시하고 조롱하는 어조로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은 나사렛은 갈릴리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농촌 마을이었기 때문에 그 시골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무슨 선지자가 나올 만하겠느냐 하고 무시하면서 조롱하는 어조로 예수님이 그 많은 이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향하여 나사렛 예수다 하고 비웃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업수여겼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공공연히 예수님의 선지적인 활동 앞에서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는가 하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디메오가 어떻게 그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까? 그 이름을 고쳐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에게서 나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다윗의 자손 오실 메시아를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는 전혀 고백되지 않는 이름이었습니다. 성경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의 입에서는 전혀 들을 수 없었던, 성경을 알고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공부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입에서는 도무지 고백되지 않았던, 그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알고 그것을 아는 것으로만 그치고 있었던 사람에게는 도무지 고백되지 않았던 그 이름 예수. 오늘 이 바디메오는 전혀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하거나 공부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의 입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의 신앙을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마 그는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성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다더라. 예수님이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주었다더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선지자 같다더라.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었다더라 하는 예수에 관한 소문을 그는 보지는 못했으나 사람들이 왕래하는 그 길 가운데서 그 귀를 통하여 예수라고 하는 이러한 소문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예수에 대한 이러한 소문을 접하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가슴에 두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좋겠다. 내가 앞을 보지 못하는데 그 예수님은 나의 이 보지 못하는 눈을 고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하는 그런 평소의 믿음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예수님이 바로 오늘 이렇게 자기 앞을 지나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소경은 비록 자신의 신분이 천하고 또 이렇게 비참한 인생에 비극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시간을 놓치기 싫었다 이 말입니다. 그 순간을 놓치기를 싫었습니다. 참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참 위대한 결단의 사람이에요. 누가 훌륭한 사람입니까?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누가 위대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누가 위대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결정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결단할 수 있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자신의 교만이나 자신의 어떤 지식이나 자신의 어떤 경험을 앞세우는 사람들은 이런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만 그 기회를 없이 여깁니다.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뭐 다음에 기회가 또 오겠지. 뭐 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은혜 안 받아도 또 다른 기회가 또 올 거야 하는 이런 교만이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바디메오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부르짖게 된 것입니다. 오늘 자기는 주님의 빛이 필요한 죄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맹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눈을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육신의 눈으로 주님을 볼 수 없는데 열린 그의 마음이 지금 주님을 힘있게 지금 쳐다보면서 앞을 보는 눈은 닫혀있지만 마음이 열려가지고 열린 가슴으로 지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두 손을 쭉 벌리고 그 인격의 지성소를 마구 흔들어버리는 마음으로부터 터져나오는 구원의 소망의 외침을 지금 이 바디메오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간절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눈으로 보지는 못하고 보이지는 않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이 지나가면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외치는 이 소리가 얼마나 강력했겠느냐,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그 간절한 소망을 담고 외친 소리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지금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것도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는 위대한 이러한 외침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주님과 함께 지나가다가 이러한 소경의 이 맹인의 이 외침을 듣고 사람들이 제지를 했습니다.
48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꾸짖었다. 잠잠하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부르는 이 맹인의 소리에 꾸짖었어요. 그리고 잠잠하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런 제재를 했지만 그는 맹인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크게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맹인 바디오메의 이 함성이 많은 주님과 함께 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불쾌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잠하라고 말하고 꾸짖었다 이 말입니다. 마침내 군중들은 이 보잘것없는 맹인이요 거지였던 바디메오에게 잠잠하라고 꾸짖으면서 그 입을 틀어 막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 군중들의 제지하는 소리를 이겨내는 바디메오의 소리가 또 터져나오지 않습니까? 더욱 심히 소리질렀다. 더욱 크게 소리질렀다 그랬습니다. 더욱 크게 소리질렀다. 여러분, 생명 있는 신앙은 앞제와 박해가 강하면 강할수록 더욱 운동하는 힘이 있는 겁니다. 이게 생명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 있는 신앙은 누가 억누르고 누가 압제하면 더욱 힘을 내가지고 그 모든 압제를 이겨내려고 하는 그런 강한 운동의 힘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생명력이 약하면 누르면 눌려지는 거예요. 생명력이 약하면 그 잠잠하라고 하면 잠잠해지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고 하면 말을 안 합니다. 조용히 하라고 하면 조용히 합니다. 왜? 생명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생명 있는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바디메오의 신앙의 힘은 군중들의 제지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 힘을 뚫고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다. 지금 바디메오는 혼자지만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많은 사람들이 제재를 하고 지금 그 입을 막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의 힘, 혼자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이 바디메오는 그것을 감당하면서 더욱 그 소리를 크게 질렀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그 신앙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앞에 오늘 이미 바디메오는 생명의 충동과 함께 생명의 힘이 지금 솟고 있는 거예요. 이미 결과는 뻔한 것입니다. 이런 생명 있는 사람의 소원은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지금 과정을 거쳐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연약한 순 같지만 얼어붙은 땅을 밀어내고 생명의 기저귀를 펴는 그런 생명의 그런 봄 기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겨울에는 아무것도 이렇게 생명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은데 따뜻한 봄이 되면 그 딱딱한 대지를 뚫고 나오는 연한 순 같은 그런 생명의 기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생명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오늘 그의 함성은 군중들의 제재를 뚫고 분명히 주님의 마음을 지금 두드리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생명을 가진 신앙인들의 외침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소망이나 여러분의 간구가 바로 이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적어도 우리 신앙은 이래야 됩니다. 누가 우리를 억압하거나 우리 신앙에 대한 제재를 하거나 우리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가로막는다고 하면 우리는 그 생명의 믿음을 통하여 그것을 이겨내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더욱 심히 소리 지르고 크게 소리를 지르니까 지금 그 모든 반대하는 사람들을 다 이겨내는 모든 것을 다 이기는 생명의 힘으로 지금 주님의 이름을 지금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침내 주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다시 말하면 그의 부르짖음 앞에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췄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있는 겁니다. 오늘 4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예수님은 왜 서셨겠어요? 예수님이 다리가 아팠습니까? 아니면 뭐 더 이상 걸을 수 없도록 배가 고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머물러 섰다 그랬습니다. 여기 주님의 발걸음을 머물러 세우게 한 것은 바로 오늘 이 맹인 바디메오의 주님을 부르는 그 외침이 주님의 걸음을 멈추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를 부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들이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서서 저를 불렀다. 오늘 여러분 49절에 불렀다고 하는 말이 3번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를 부른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셨다. 그를 부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신 가가지고 맹인을 부르면서 또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고 하는 이런 말들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부르신다고 하는 이 음성이 얼마나
멋있는 음성입니다. 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빛이신 주님이 어둠의 맹인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있을 데 없지만 병든 자에게 의인이 있을 때 있는 것처럼 오늘 자신의 부족과 연약 속에서 앞을 볼 수 없는 이 육신적 연약과 함께 그 빛 대신 주님을 영접하고자 하는 이 부르짖는 죄인의 이 음성 앞에 주님은 이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마침내 바디메오에게 복음이 들린 것입니다. 기쁜 소식이 들렸어요. 평소에 그렇게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는데 지금 그야말로 이 주님이 자기 앞을 지나갈 때 그 주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주님이 자신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에게 확실히 복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록 지금은 암흑이지만 주님이 자신을 부른다는 이 사실 앞에 지금 얼마나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겠어요. 얼마나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겠어요. 얼마나 이 흥분된 가슴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겠어요. 그래서 오늘 맹인이 어떤 행동을 벌입니까? 50절에 보니까 주님이 부르신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이 맹인이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나오는 그런 대목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50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오늘 맹인의 이 태도, 여러분, 이런 태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이 안진병이 된 사람을 일으킬 때 그가 일어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걷고 뛰며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들어갔습니다. 찬양했더니. 여러분, 이거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였어요. 삭개오에 내려와라. 그러니까 삭개오가 쪼르르 내려와가지고 주님 앞에 얼마나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섭니까? 이것이 주님을 만난 자의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인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갓난아이인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순전한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그런 자세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우리는 주님 앞에서 무한의 축복과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왕이었지만 어린아이같이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사울은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 앞에 내가 그래도 왕인데 하는 이것 때문에 교만했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왕처럼 그가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10년, 20년, 30년 때로는 우리의 직분을 따라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 신앙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의 직분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연주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그 일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서는 그러한 순전한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죠. 오늘 이 거지 바디메오가, 맹인이었던 거지 바디메오가 주님이 부르신다고 하니까 오늘 주님이 앞에서 뛰어나오고 있어요. 겉옷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뛰어 일어나서 예수께 나오거늘 그랬습니다. 지금 그에게는 미래를 향한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뛰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몸에 걸쳤던 거지의 그 옷이었던 누더기 같은 옷을 벗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뛰어 일어나 지체하지 아니하고 과감하게 주님 앞에 지금 달려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둠이 빛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고침을 받을 병자가 의사 되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절망이었던 그 맹인이 소망의 주님 앞으로 나오는 이러한 그 즐거움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주인이 구주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맹인의 행동 속에서 얼마나 희망의 행동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맹인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부정적인 모습이나 또 어두운 모습이나 또 이렇게 비참한 모습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까? 여기는 온전히 희망이에요. 여기는 온전히 그야말로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환희예요. 그리고 미래의 어떤 대단한 하나님 앞에서의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희망의 그런 행동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자신의 미래가 이제는 다
확실한 그런 미래의 소망이 돼가지고 아무 염려나 아무 근심이 없이 주님 앞에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간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염려와 근심을 다 버리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맹인이었던 거지 바디메오는 지금 여전히 맹인입니다. 여전히 거지입니다. 여전히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른다는 이 사실 앞에 모든 염려와 근심과 자신의 모든 과거와 그 어두운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그야말로 희망과 환희에 찬 모습으로 주님 앞에 달려가고 있다. 이것이 주님 앞에 나가는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마치 활시위에서 떠난 화살처럼 이제는 아무런 구애를 받지 않고 예수님 앞에 달려가는, 거기에 아무런 장애물도 필요 없이 그야말로 예수님 앞에 그 모습 그대로 달려가는 오늘 이 거지 맹인 바디메오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재차 묻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이런 절차를 통하여 그 맹인에게 다시 한번 그의 소망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5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거는 그야말로 이미 계획되어진, 이미 이 순서는 다른 순서가 아니에요. 이미 정해진 순서예요. 주님은 이미 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있는 것이고 또 그의 소원도 너무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묻고 대답을 지금 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의 소원은 구걸 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의 요구대로 돈이 아니었고 보기를 원하는 것이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물질을 원하고 명예를 원하고 뭘 줄까? 그러면 금은 보화를 원하고 금도끼를 원하고 은도끼를 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뭘 줄까? 금도끼가 없습니다. 은도끼를 주세요. 도깨비 방망이를 주세요. 이렇게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이 세상의 필요를 따라 얼마나 자기 욕심을 따라 요구하는 것이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 맹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셨어요. 주님은 이 맹인이 금을 원하든지 명예를 원하든지 그런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을 이미 알았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지금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그에게도 물론이거니와. 그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그러니까 바로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근심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는 예수에게 사람의 눈을 열어 보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이미 믿었다는 것이죠. 그는 단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본질적인 요구를 했습니다. 어두운 현재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자신의 눈을 원했던 것이죠. 왜 이런 것을 원한 것입니까? 그는 주님을 보고 싶었다 이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보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보고 싶은 겁니다. 주님의 세계를 보면서 그는 이 땅에 또 한 번 감사의 삶을 살고 싶은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51절에 보니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의 믿음이 그를 구원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 자체가 구원의 공로가 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그의 믿음이 구원을 얻는 방편이 되었단 말이죠. 내 믿음의 방편이 너를 보게 되게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의 믿음의 주요 믿음의 대상은 나사렛 예수,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였습니다. 그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믿음이 그것이 방편이 된 거예요. 그것이 축복이 된 거예요. 그것이 그에게 소원이 되어서 이렇게 그 믿음이 결국 응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가 보기를 원했던 모든 믿음의 작용은 이미 주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에게는 이러한 이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기 이전에 그는 예수님을 이미 알았어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러한 부르짐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는 이러한 외침 앞에 이미 그가 예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많은 군중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러한 이 감정적인 의지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 앞에 뛰어오면서 겉옷을 내어버리고 나가는 그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주님 앞에 믿음의 결단도 대단했습니다. 말하자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선물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 결과 그가 오늘 어떻게 되었습니까? 52절에 계속해서 보니까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함으로 그의 믿음으로 그의 삶의 신기원을 지금 이루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 정말 놀라운 변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런 놀라운 신교원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변화를 받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지였던 맹인 바디메오에게 오늘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누가 바디메오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평생 그는 눈이 어두워가지고 맹인으로 그리고 구걸하면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이렇게 먹을 것을 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가 어둠에서 벗어나서 보게 되는 것도 신기한 일이지만은 생명 되신 주님을 따르게 된 것이 더욱 신기한 일 아닙니까? 정말 놀라운 삶의 신기원을 지금 이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기 앉아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여기에 앉아 있을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이제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삶의 신기원이 시작됐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삶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아는 삶으로, 어둠에서 광명의 삶으로, 과거의 이러한 여러 가지 고통의 삶에서 기쁨의 삶으로 새로운 삶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감정과 새로운 결심과 새로운 방향과 목적과 새로운 삶의 의미를 가지고 지금 살아가는, 정말 그 시대에 정말 이 맹인과 거지로서 그야말로 사람들의 첨대를 받고 가장 비참한 삶으로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다고 여겨졌는데 지금 이 바디메오는 주님을 만나면서 가장 신세가 된 겁니다. 가장 앞서가는 사람이 된 겁니다. 가장 삶을 잘 살아가는 위대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곧 보게 된 바디메오, 밝은 눈으로 예수를 쳐다보게 됐습니다. 그에게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 그를 부르셨던 예수님, 그의 눈을 뜨게 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만드신 모든 세계를 보았고 그리고 자기를 제지하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광경이에요. 그 결과 그는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 그랬습니다. 여기 따른다고 하는 말은 방향 전환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콜루데인이란 말인데 제자란 말이에요. 그가 12제자에 속하지는 않았으나 그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 방향을 전환했다. 그동안에는 이렇게 성문 어귀에서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을 따르는 방향 전환을 통하고 내용 전환, 목적을 전환해서 이제는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따르는 자가 되었다. 완전한 변화의 삶을 가진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는 정말 인생의 새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신앙의 사람, 감사하는 사람, 예수를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 구걸하던 암흑의 길에서 광명의 빛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과거에 비해서 현재보다 정말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는지, 과거에 비해서 현재보다 1000배나 더한 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을 위한 그러한 이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현재보다 1000배나 더 많은 복을 받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인격적인 변화와 함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사람인데 오늘 맹인이었던 바디메오처럼 이렇게 완전한 새로움의 은혜를 통하여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디메오가 여리고의 옛길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 이제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고 옛날에 그 거지옷을 다시 주워서 입으면서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자가 되지 않고 주저앉아 있지 않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을 향하여 따라갔다. 예수님의 삶이 자신의 삶이 되고 예수님의 목적이 자신의 목적이 되고 예수님의 걸음이 자신의 걸음이 되는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 이것이 오늘 바디메오가 만난 그런 축복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따르는 자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난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자임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고 또 주님의 그 목적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그 미래적 소망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고 그래서 마침내 주님과 함께 이 땅을 걸어가고 그 결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속에서 주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세워가고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목세태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